(75년) 전 이 땅에는 남북이 총뿌리를 겨누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먼저 침략했는 역사는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침략당한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가만히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만두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문제에 빠뜨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은 없었습니까? 반대로 누구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말로써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판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런 세상 속에 개인 간의 갈등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각자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때로는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보내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위기를 또한 우리는 겪었습니다. IMF로 가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정말 생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공공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현실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점점 더 그 문제가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더 커진 문제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귀한 찬양,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입니다. 주께 맡겨라. 그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맡기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시라면은, 십자가 능력이라면은, 부활의 능력이라면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또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았으나 죽어있는 모습 같았던 4대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곤고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곤고하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연약해져서 그저 나약한 모습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눈을 낮추셔서 곤고한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의 모습은 곤고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음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한마디에 말하는 모든 말들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삶, 내 삶을 주님 앞에 아뢰는 삶을 사는 그런 겸손한 자로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지면은, 조금만 더 많아지면 어깨가 펴지고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배우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높은 자리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진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연단의 기회를 주시고, 연단의 기회를 통해서 낮추시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의 자리에까지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떨 때 더 많이 찾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2019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겪으며 온갖 어려움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배하는 그 기쁨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지금 우리가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고 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배의 간절함이 그때만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평안해지면은 감사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감사보다는 그저 누리는, 내 삶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겸손한 자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차려놓은 모든 자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곤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곤고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밝은 세상 가운데서 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과 함께, 빛은 우리에게 열정과 또한 추위를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늘 열심을 품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처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해져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속에 이 훌쩍 떠나고 싶은, 모든 것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한 가지 봤습니다.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삶을 포기할까. 참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도저히 삶을 견딜 수 없기에, 삶을 감당할 수 없기에 삶의 도피처로 생을 포기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지침으로 인해서 이 삶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혀주시겠다고, 어둠을 물리치고 분별력 있게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에 캄캄한 집안에 스위치를 탁 켜면은 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환해지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로 하여금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서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둠인지 빛인지 그야말로 천지분간 못하고 살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의 능력을 받아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며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상은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불의가 판치고 방탕한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속이고 속이는 거짓이 판치는 그래서 남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온 문자예요. 근데 이게 이 첨부 파일이 포함돼서 문자가 왔어요. 열어볼까 말까 하다가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는데 보냈습니까?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같이 속을 뻔했습니다. 스미싱 문자인데 어떻게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지 그렇게 속이는 세상입니다. 제가 그 열어보는 순간 제 휴대폰은 감염이 되고 그리고 제 정보가 더 빠져나가고 아마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났겠죠. 그렇게 속이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남들이 다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어둠이 판친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고, 어려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성령의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 희망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착하게 산다는 것은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 불길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만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등불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질 때 날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며 혹독한 추위를 다 녹이는 빛의 삶, 능력의 삶, 주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의 장애물, 근심의 장애물, 걱정의 장애물,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습니다. 온갖 세상 것들이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힘겹게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맡기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오늘? 졸음이 옵니까 오늘? 날씨가 그래서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 맡기는 인생. 오늘 30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오늘 우리가 읽은 18편 말씀은 서두에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편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이 시편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곤고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고 또한 나의 등불이 나를 꺼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는 것은 여러분 허리를 동여맬 때 힘이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벨트 보셨습니까? 보신 분 좀 끄덕여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나 말씀을 듣는데. 역도 선수들 보면 역기 들어올 때 허리벨트 막 이만한 허리벨트를 허리에 쫙 묶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들어 올립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새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어느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살아온 삶이 완전합니까? 완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완전할 거라고 보장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돌아보면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들이 머릿속에 더 많이 스쳐 지나갑니다. 목사인 저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얼굴 붉힙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띠띠어 주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인 기흥고등학교 체육교사였던 한정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학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대형 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다가 이 선생님을 칩니다. 그리고는 왼쪽 다리를 지나가 버립니다. 완전히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 순간 이 사고로 인해서 기억이 흐릿해져 가는 그 순간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기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하는데 왼쪽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재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폐혈증이 오고 해서 결국은 왼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무릎 아래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사고 날 때가 28살입니다. 가정을, 여선생님입니다. 남자분이 아니고 이름이 꼭 남자 이름 같은데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를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왼쪽 다리를 다 잘라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한 다리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게 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 남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나서 체육 선생님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재활치료를 잘 받고 건강했는지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휠체어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를 치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의욕이 강한 분이라서 좌식 배구, 장애인들 하는 배구 경기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되고 배를 타는 거 조종 경기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고 더 나가서 바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스키 타다가 총 쏘는 그런 경기예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절단한 다리에 뼈가 살을 뚫고 나와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발 그만 좀 운동하시라고,
근데 운동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골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고는 2018년도부터 골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추어 장타, 멀리 날리는 거, 장타 대회에서 전국에서 5위를 합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겨뤘을 때. 그래서 그 별명이 무쇠다리 로켓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미 프로가 되어져서 비장애인들과의 경기에서 우승하는 그런 꿈.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에 골프 종목이 채택되어져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이 꿈이고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해 2018년 세계 장애인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스탠딩 부분, 서서 치는 스탠딩 부분에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리고 2019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워낙 이 운동을 잘하던 분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자신에게서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발버둥 쳤을 때 그것이 비록 절벽일지라도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며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중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빛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